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나라를 또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가? 아마 이것에 대한 것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 신정 통치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습니다. 인간에 의한 반복적인 불순종과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고한 종교 왕국을 건설하는 데는 비교적 성공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한 선지자들을 보내어 수도 없이 경고하셨지만 목이 곱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악했으며 백성들은 여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것이 선지자의 탄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해볼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만국의 서름과 황폐한 성전과 낙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는 심지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이 황폐해진 겁니다. 또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또한 당시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 1장 7절입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마저 양심이 마비되어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 제대로 모르고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새 시대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내세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요한은 거꾸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실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했던 빌립은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으로 많은 분들은 성경,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흔히 이제 얼뜻 떠오르는 생각이 많이 하시는 대답이 사랑입니다. 이제 사랑이 뭐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우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단순히 이제 세상에서 말하듯이 죽음 후에 가는 무슨 극락이나 열반이나 어떤 피안의 세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11장 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 백성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문제인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냐?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계명의 핵심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는 말인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또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성경은 인애, 사랑만 강조한 게 아니라 정의도 수시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소마다 사실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우리가 흔히 알기를 복을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하여금 창대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9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를 택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 justice, 정의. 그게 하나님의 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거 물론 사실이고 옳은 말이지만 흔히 놓치고 있는 점은 정의라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공만 찾고 정의에는, 세상의 아픔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더구나 과거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이 정의라는 용어를 가급적 많이 삭제해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라는 원래 원문을 한글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의를 공평 또는 공의, 공법 또는 심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바꾸거나 그 의미를 완화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역 시기가 일제강점기나 군사 독재 시절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에 그렇게 정의라는 단어가 별로 없으니까 설교자들 또한 그 시대에는 정의라는 말을 별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에 들어선 후에 개역 개정,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번역이죠. 거기서는 정의라는 단어가 많이 복원됐습니다. 무려 100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실 우리가 요즘 흔히 강조하는 예배라는 단어, 이게 이제 이 예배라는 단어도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한 10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이건 오히려 또 더 튀겨가지고 3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배의 뜻으로 써도 되는 것을 예배로 고쳤어요, 굳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의 정의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보다 무려 3배 이상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예배보다 정의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나 교권주의자들은 이 정의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수시로 정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 이렇게 어색한 번역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원래 경배하며 돼 있던 것을 예배하며로 바꿨습니다. 욥이 무슨 예식적인 예배를 한 것이 아닌데 그냥 경배가 더 원의에 가까운데, 영어로 하면 우리가 이게 워십의 의미인데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는 예배를 우리가 처치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서비스가 아니라 워십인데 이걸 서비스처럼 마치 예배로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굳이 광의의 뜻으로 해석하면 예배도 워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걸 바꿨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철저한 종교 왕국을 세우고 절기마다 제사에 열심이었으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의가 없는 교회는 이게 바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강조하면서 어떤 교회 내에서 어떤 불의가 일어나거나 불공평이 일어나거나 부당함이 일어날 때 이걸 사랑으로 덮자, 사랑으로 감싸자. 이것은 극히 조심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반쪽짜리 사랑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성경 속의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정의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핑계로 정의를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며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보화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성경은 의를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진정 세우고자 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제사나 예배나 헌금체나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종교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무슨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거나 거창한 예배 순서가 있었다거나 헌금 순서가 있었다거나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나 사원을 많이 세우고 구름같이 허다한 세력을 모아서 마치 로마의 그 중세기처럼 화려한 기독교 제국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만일 그런 것이 진정 복음의 목적이었다면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차라리 황제의 아들로 오셨을 겁니다.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사람 모아서 세력 만들고 여기저기 화려한 교회당 건물 세우고 더 쉽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 보았듯이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 왕국의 허상은 우리가 이미 구약의 유대교나 중세 로마 교회에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건 모래로 만든 모래성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사와 절기에 몰두했지만 실상 그 마음과 삶은 수시로 하나님의 계명을 배신하며 사욕을 추구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도 상황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교회당 건축에 열심을 내는 것이 마치 믿음 생활의 척도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물론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고작 그런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약은 성전 중심 또는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지만 신약 성경에는 단 하나의 교회당 건축 기록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전 중심 신앙이었다면 신약은 오히려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종교적 예식이나 어쩐 세상적인 복지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늘 복을 구하지만 성경은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충성에 있는 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교회 가면 복 받으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떤 분은 설교 제목이 복을 받는 비결.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에 이렇게 성경처럼 말해주는 것을 사실 보기가 드뭅니다. 시편 106편 3절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복을 받는, 누가 복을 받냐 그렇게 쓰고 있냐면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산 기도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라거나 성경을 몇 번 읽으라거나 주일 아침 일찍 교회 예배에 참석하라거나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채를 산다거나 무슨 치성을 드린다거나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면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율법의 열심인 시대였다면 신약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유대교와 중세 로마교는 모두 종교 왕국을 세우는 데는 제법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 당시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 가장 깨끗해야 될 성전, 가장 복스러워야 할 성전을 예수님 자신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성전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성전을 무려 3번이나 지었습니다. 허물어지면 또 세우고 아주 열심히 지었습니다. 힘들게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성전을 3번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화려한 건물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 건물이 종교왕국을 세우고 제사장들의 배를 채우는 데는 약간의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결코 백성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 역시 교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늘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정작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심각한 일인지 그것을 제대로 전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말이 복 받으라는 소리였죠.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정의를 행하라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이 외면하여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중적인 위선자로 살았습니다. 불의한 독재에도 침묵하고 불우한 경제 편식에도 침묵하고 부당한 권력에도 침묵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가 예배당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구약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왕국의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 브로커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헛된 부귀나 안락을 탐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땀 흘려 노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름다운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수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성직자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사랑과 정의를 지키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코 무슨 취미생활이나 미래를 위한 보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움직이는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혁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종교생활이나 봉사활동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골고다 언덕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명왕성 건너 먼 우주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속에 있고 우리 공동체 속에 있고 또한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가 숨쉬는 이 순간이 언제나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참여하는 진리의 순간이라는 그런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